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51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51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을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나를 살리는 복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받아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그 복음, 그 복음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영이 살면 모든 것이 삽니다. 반대로 모든 것이 육이 살고 삶이 살아도 영이 죽으면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꺾어놓은 꽃을 잠시 보는 것처럼 잠시 있다가 시들어지는 삶을 우리는 영혼과 함께 그 멸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고난주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회개의 영, 기도의 영, 그리고 그 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절대적 은혜를 사모하며 꾸준히 거룩한 행진, 복된 새벽을 깨워가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모두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 오늘 이 새벽도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담임 목사가 성단에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두 가지 움직임으로 나타납니다. 반드시 복음을 내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 복음의 움직임은 누구에게나 두 가지의 움직임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 첫째의 움직임은 뭐냐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내가 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능력입니다.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내가 정말 무서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내줄 만큼 내 죄가 무섭다고 하는, 그만큼 내가 악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과 그 움직임 속에서 느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되면 제일 먼저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무섭고 악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버지의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깨달을 때 진짜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그 움직임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보내며 이 두 가지가 십자가, 골고다 언덕처럼 세워진 세 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특별히 우리의 죄를 홀리워킹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못 받고 회개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내 무서운 나의 죄됨을, 그리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아버지의 사랑을 절절히 깊이 느끼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홀리워킹 이틀째 날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9시부터 10시부터 시작이 될 것이고요. 저녁에 오늘 9시까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전도사님들이 여러분 홀리워킹을 도우게 될 것입니다. 가능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서 아침 정도는 금식을 하고 십자가를 마주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장원사님이 기도했지만 회개의 영과 그리고 기도의 영, 그 위에 주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의 가슴 가득히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오늘 내일 하나님께서 아침을 금식하며 아니면 하루라도 금식하며 그렇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직원들은 내일 점심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내일은 온 전 직원들이 내일은 저녁 예배 전까지 금식을 하는 걸로 그렇게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영을 정돈하고 회개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을 가지고 여러분 돌처럼 굳은 마음을 취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봄을 시작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의 날들을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계기를 갖는 2024년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내일 저녁은 말씀을 드렸지만 내일 저녁은 충분히 우리가 성찬식을 갖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새벽은 뭐 이렇게 시작을 하셨지만 아침에 출근하는 또 그 어린아 시간 때문에 빨리 일어나셔야 될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그러시는데 내일 저녁은 우리 성찬식을 하고 짧은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회개의 영, 기도의 영,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이걸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엇보다도 내일 저녁은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약한 부분들, 영을 새롭게 한다면, 마른 곳에서 영혼을 만족해 한다면, 뼈를 경고케 하는 건강의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그리고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삶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내일이라도 한 주간 기도해 왔지만 오늘 내일이라도 특별히 준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어쩔 수 없어 내일은 나오지 못하는 가능한 내일은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가능한 내일은 좀 참석해서 오실 때가 좀 어렵지만 가실 때는 아무래도 10시, 11시쯤 가시니까 차가 그다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와서 푹 하나님 앞에 한번 은혜에 담궈서 맨날
무릎까지 오는 은혜의 물에 있던 우리가 이제는 정말 허리와 가슴과 사지백체가 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금요일, 성금요일 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종에게 간절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성전에서 내일 저녁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은 여러분 집에서 애찬식을, 성찬식 같은 애찬식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간단한 빵과 식구들이 함께 뗄 수 있는 빵과 그리고 식구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포도주스 같은 주스를 준비해서 상징적인 의미에, 그리고 실질적인 거기에 우리의 은혜, 기도의 집중이 이루어지면 성찬식 같은 애찬식이 가정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현장 나오시겠지만 어쩔 수 없이 못 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오늘부터 기도하시고 내일은 아이들, 가족들과 함께 애찬식을 할 수 있는 거 준비하시면 제가 내일 이 성례를 집행해 갈 때에, 집례해 갈 때에 잘 여러분들도 제가 그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메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5장, 여러분 이 두 성경은 감람산 강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주제는 재림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주간 3일째 되는 날,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시고 3일째 되는 날 주님이 무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인데, 그 내용은 24, 25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에 바로 주님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승천하지도 않으신 주님, 아직 십자가를 지지도 않으신 주님, 5대 사역 중에 2가지만 이루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 지금 이것을 벌써 재림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데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그 재림을 통해 이루어지는 여러분 우리의 완전한 휴거, 그리고 천년왕국과 신천신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성경적 약속에 대한 소망,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깊이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이 재림에 대한 부분에서 세 가지를 25장까지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는 재림의 징조입니다. 재림 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서 눈으로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시기의 불확실성, 시기의 불예측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는,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영이 잠자고 육이 잠자다가 그때 가서 발떡 일어나면 되지만 알지 못하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즉 시기의 불예측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고요.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하나는 징조, 두 번째는 주님의 재림의 시기의 불예측성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이것을 지금 길게 얘기하고 있어요. 24장과 25장은 짧지 않습니다. 이 긴 전체가 바로 재림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예수님의 5대 사역이 있다면 뭐죠? 제일 먼저 동정녀 탄생이죠. 그 두 번에 십자가의 죽음, 세 번째는 부활의 영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승천, 그 마지막 네 번째는 재림의 소망. 그러니까 주님은 바로 지금 이 일들을 이루어 오셨고 이루어 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5가지 중에 우리가 주일 낮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5가지 중에 4가지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혜롭고 믿음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5가지 약속한 구약과 여러분 성경의 신약의 약속한 5가지 중에 4가지가 다 이루어졌다면, 즉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이 4가지가 이루어졌다면 마지막 한 가지도 당연히 믿어야 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다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정결하고 복된 신부들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보배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
성도들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도들의 삶과 자세에 대한 부분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징조의 8가지, 자세에 대한 5가지를 오늘 우리가 설명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에 좀 집중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뭐든지 영화를 보더라도 예고편이 있잖아요. 뭐를 보더라도 예령이 있잖아요. 예령이 있고 예고편이 있고 예시가 있는 것처럼 주님이 이 시대의 재림에 대해서도 주님이 먼저 징조 전에, 여러분, 이 징조 전에 예령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미혹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가장 선행적으로 선수적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오늘 그것은 25장 빼놓고 24장만 3번 나와요. 미혹을 받지 않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라 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와 적 그리스도로부터 내 영혼을 지켜야 됩니다. 특별히 요즘은요, 뭐가 발달됐느냐 하면 휴대폰, 이 유튜브가 발달되어서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신문에 전면 광고에 이단들이 등장하는데 이단의 이름을 빼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신문의 전면 광고에 기록된 깨알 같은 것을 보고 성경이 이렇게 놀랍게도 해석되네. 그래서 글로 전해서 글로 빠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워낙 수지가 맞으니까. 그것도 여러분 4대 일간지 중에 전면 광고를 이단 이름을 빼고 성경 해석으로만 낸단 말이에요. 유튜브에는 뭐 말할 강처럼 넘쳐나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또 실질적으로 우리 옆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신천지, 구원파, 뭐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라고 하는 뭐 JMS가 정명석이가 저렇게 구속이 돼 있어도 JMS를 따른 사람이 의외로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 사람 지금 이성이 없는 사람인가, 분별의 지각이 없는가 하지만 실질적으로 마지막 시기가 되면 하나님이 몇 사람을 이성이 마비가 되어서 그걸로 그냥 몰려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볼까요? 5절을 봐요. 자, 5절 함께 읽으시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 자,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다시 하나 더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그런데 이게 단순한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글이 아니라 이 거짓 선지자가 적 그리스도들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요. 그러니까 그 눈으로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그 기적을, 다시 말해서 그들의 글로 여러분, 그 이단을 경계하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이제 표적으로 나타나는 그것으로는 모두가 다 그쪽으로 쓸려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이 여러 번 예언했어요. 오늘 본장에만 징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가장 일어나는 첫 번째 여러분 두드러진 현상이 바로 적그리스도 미혹의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도둑맞지 않고 영원히 여러분의 영이 깨끗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신부의 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징조의 8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전쟁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입니다. 오늘 읽으신 성경의 6절과 7절 보면 재난의 시작이다 라는 말이 나오면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와요. 7절 볼까요?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여러분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앞부분이에요.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전쟁이에요. 이거는 어떤 국제기구로도 해결할 수 없는 큰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1차, 2차 세계대전이 마찬가지로 여러분 생각지 않는 사람에 의해서 생각지 않는 문제로 세계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세계 하얗고 위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이 바로 첫 번째 일어나는 말세의 징조입니다. 자, 두 번째는 7절 하반절에 보면 7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방송실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기상의 이변이에요. 기근과 지진이 두 번째 징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6절에 말씀하신 것 그 이후에 보면 재난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하죠. 이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의 1번과 2번이에요. 보편적 대표적인 것 8가지 중에 2가지가 전쟁과 그리고 기근, 지진, 여러분, 그리고 기근이에요. 기상의 이변이에요. 온 지구가 뜨거워지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세 번째 징조가 뭐냐 하면 믿는 자들의 핍박과 죽음이에요. 여기에서 옥석을 가리게 되고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 믿음의 진정한 참 믿음을 가려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자,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자에 의해서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정도로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난이 믿는 사람들 속에 일어나요.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것이 어떤 모습으로 일어나는가? 가족에게 미움을 당해서 여러분 죽는데 내어줌을 대고,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당한다.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믿는 벌에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믿음을 떠나게 돼요. 죽음의 순교의 자리 앞에서 믿음을 부인하게 되고, 가족의 죽음 앞에서 믿음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믿는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따 나오는 대환란과는 다른 거예요. 그건 우주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믿는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믿는 자들의 여러분 큰 환란, 여러분 이 환란의 강을 끝까지 인내할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에 여러분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참 믿음을 가리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바로 정금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증거는 여러분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불법이 성해요. 불법이 성한 만큼 또한 반대로 사랑은 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주님 오실 때 징조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장군사님이 기도했지만 여러분, 불법이 여러분 시대적으로 나라적으로 여러분 불법이 불의가 진리를 막는 로마서 1장의 시대를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불의가 진리를 막아요. 거짓이 여러분 진실을 가리고 어둠이 빛을 막아요. 잠시나마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불법이 성하는 이것은 마치 믿음을 지키고 착하게 사는 사람은 안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 내가 제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고 믿음으로 살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반대로 불법은 성한 만큼 사랑은 식어져요. 사람이 무서워요. 아이들이 무서워요. 무서운 사람이 무서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만큼 사람이 무섭고 악해야 되는가, 이거는 뭐 우리는 뉴스를 다하기가 겁나기 정도로 어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다섯 번째는 온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14절을 보면 함께 읽을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이제는 5,000명 이상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부족들에게 위클립에서는 전부 다 복음이 전해졌다고 벌써 선언을 했어요. 5,000명 이상 자기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말을 정리하겠습니다. 글을 가지고 있는 민족, 글을 가지고 있는 민족은 5,000명 이상 되는 글을 가지고 있는 민족 언어가 아니라, 글을 가지고 있는 민족은 성경을 다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복음이 전 세계로 전해되고, 특별히 휴대폰을 통해서 여러분 온 자기 나라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언제든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벌써 왔으니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는 다섯 번째 증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15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서를 예언한 말씀이 일어나요. 예배가 폐해지고 예배의 자리에 멸망에 가정한 것들이 교회 안에 우상이 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남미의 여러분 성당에 보면 그 잡동사니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한쪽에는 여러분 신부가 미사를 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미사도 아니고, 그런데 같은 공간 안에서는 점과 굿을 보는 일들이 남미 성당에서 여러분 이건 일어나는 일들은 뭐 이젠 남미를 넘어섰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패러다임 시프트, 이런 선거에 있어서 절대성, 하나님에 대한 절대성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11장 31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서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예배를 폐하고 우상들을 믿는 성전에 갖다 놨다.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6번째의 증거입니다. 7번째는 바로 21절이에요. 대환란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길게 설명이 됐습니다. 대환란인데, 이것은 아까는 믿는 사람들이 핍박과 환란을 당해서 가족을 죽음에 내주고 우리가 민족에게 팔려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있지만, 믿는 자, 믿음을 부인하도록, 예수를 부인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배교하도록 만드는 이 환란이 오는 것이고, 지금 7번째는 이 대환란은 여러분 이건 우주적으로 전 민족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바로 여기서 신학적 문제가 생겨요. 요 환란이 온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느냐, 아니면 이 환란 위에 또 환란이 있거든요. 7년대 환란이에요. 7년대 환란, 이 환란과 같은 7년대 환란 그 이후에 주님이 오느냐, 전에 오느냐, 전철연설 후철연설이 있는 부분에 신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민족적으로 큰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예언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두 개의 환란의 강을 건너야 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여러분 믿음을, 예수를 부인하게 하는 그 어마어마한, 때로는 가족이 여러분들을 죽는 데 내준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지키는 환란을 이겨내야 하고, 또 하나는 우주적이고 종말론적 환란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주님 뭐라고 하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 신은 끝까지 이겨내는 것도, 믿음도 힘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 은혜 받지 않으면 초장이 다 무너져요. 은혜 받지 않으면 초장이 다 배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끝내는 내가 그 잔을 받는 것도, 그 길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정금 같은 믿음을 보이는 것도, 두 번째 우주적 그 환난을 이겨내는 것도 결과적으로 우리의 의지와 각오,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이걸 이겨내게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 8번째입니다. 32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무화과 나무의 비유예요. 이게 8번째입니다. 보편적 예수님 오실 때 있는 많은 징조 중에 대표적 8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8번째가 이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있던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와 더불어 1945년에 그들이 해방했어요. 그러니까 1945년부터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는 너무너무 급속하게 역사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그들이 지금 성경에 말한 완전한 땅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전쟁을 성경의 성전을 이루는 전쟁이에요. 온 세계 사람들이 여러분 반시오니즘, 반유대주의를 가지고 뭐하고 있지만 갈 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갈 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후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그 땅의 회복에 대한, 의외로 시리아가 무너져 버렸어요. 세상에 여러분 이란이 돕고 있던 시리아의 정부가 여러분 반군에 의해서 그것도 슬쩍슬쩍 오더니 다마스커스까지 점령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에 시리아가 무너지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마스 여러분 이 전쟁이 아니라 시리아가 무너져 버렸다니까요. 가장 이스라엘이 여러분 6.1 전쟁도 시리아의 전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장 무서운 시리아가 저절로 그냥 폭죽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북쪽에 여러분 그 헐몬사 너머까지의 지경이 확장되었다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전쟁을 놓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비난하고 해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과연 성경의 회복이 정말 거기까지 갈까라고 하는 거, 유브라데까지, 여러분 티그리스 유브라데까지 갈까, 아니면 이스라엘 본토 전체의 회복을 단에서 베르세바까지 끝일까 하는 부분은 우리가 한번 역사를 관심 있게 볼 여러분 기회가 된 것이죠. 무화과나무가 회복된 것이에요. 45년 급속하게 재림이, 45년 이후에 급속하게 재림의 징조가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34절 한번 읽어봐요. 34절 한번, 이게 신약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해석이 안 되는 가장 난해한 성경이 이 성경입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 나올 때마다 이 말씀 때문에 걸려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해석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마지막 시대 징조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시대가 끝나기 전에 그 시가 온다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가 지금 여러분 200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럼 이 세대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문제 때문에 나누고 해요. 그래서 뭐 억지로 해석하기도 하고 하는데, 자 보세요. 이 말씀 때문에 유대교, 이슬람교도, 여러분, 그리고 불가지론자들, 이 세 그룹들이 이 말씀을 갖고 신약 성경을 여러분 업신여겨요. 봐, 성경이 틀렸잖아. 재림의 징조를 쭉 얘기하고 그 재림의 징조가 예수님의 시대에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시대가 지나고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나타났잖아.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신약 성경을 부정하고, 물론 이슬람교도도 마찬가지고 불가지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는 여러 가지 원어적으로 이 성경을 상황적으로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은 지금까지 말세의 징조, 즉 여러분 난리와 난리의 소문, 기근, 그리고 여러분 배교, 그리고 여러분 여러 가지 핍박, 환난, 여러분 이런 상황을 쭉 마지막 시대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시대 AD 70년대에도 일어난다. AD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여러분 30년 후에도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실이 일어났어요. 다시 말하면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할 그 시기에 예시적으로, 예령적으로, 예고적으로 이 8가지가 일어났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그걸 지금 얘기한다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을 해석하는 정설이에요. 제일 먼저는 그럼 어떤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그 전쟁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 교도들, 로마 교회가 AD 70년에 이스라엘 나라 성지를 짓밟았거든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그 어마어마한 마사다 전투에는 1000명이 죽었어요. 1000명을 마사다 전투에서 고지에서 한몫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죽음, 거기에 전쟁. 그럼 여러분, 기근은 뭐가 일어났을까요? 무하넴이라는 사람과 투다스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믿는 유대인들을 얼마나 많이 선동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무하넴의 사건, 투다스의 사건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일들도 그 시대에 AD 70년에 전에 일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기근이 일어났는데, 이 기근은 사도행전 11장 28절에 기록될 만큼 기근이에요. 너무 기근이 심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헌금을 보낼 정도로 했어요. 이때 황제가 바로 글라디오스 황제 때죠. 글라디오스 황제 때에 이 기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할 그때에 일어날 징조에 그 어마어마한 이 8가지 일들이 그 AD 70년경에 다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것을 말씀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정설이에요.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믿는 자의 박해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시작해서 네로까지 어마어마한 여러분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민족적 박해, 로마의 짓밟힘을,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유대 민족의 종교적 박해를 다 경험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순교를 당했으니까. 그래서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진다는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예언한 이 8가지가 그 AD 70년 후에 바로 그 사이에 다 일어났다. 실제적 역사가 이게 다 일어나서 성경에 기록되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재림을 위한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될까?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요. 자 한번 봅시다. 첫째는 37절과 39절 읽으면 없으면 노아의 때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이 눈을 그쪽으로 돌려서 안 돼요.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되는데도 노아 때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자고 깨고 내가 꼭 깨서 예수님께 집중할 필요가 없네. 세상은 그대로 돌아가는데, 세상은 여상한데 내가 뭘 이렇게 별나게 내가 예수님 재림한다고 믿으면서 경성할 필요가 없네. 사탄은 우리의 여러분 경건의 끈을 놓아버리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그대로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모습은 노아의 때와 똑같아요.
홍수가 났는 날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들은 세상 속에 주님이 없는 것처럼 했어요. 그러면 이때가 언제였을까요? 120년이에요 120년 동안 얘기해도 이제는 오래 얘기하면 오래 얘기할수록, 자주 얘기하면 자주 얘기할수록 뭐라고 얘기죠? 이분들은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에 대해서 계속 담임 목사가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면 오래 얘기하고 자주 얘기할수록, 아이고 뭐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뭐 또 그 설교네? 또 그 성경은 2000년 전에도 이 성경이 있었잖아. 그래서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에 우리의 영적 눈을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경건과 경성함이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는 노아의 때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신부로 깨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40절과 41절을 보세요. 자, 41절 보면 두 사람이 있어요. 또 두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두 사람인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데려감, 버려둠, 버려둠, 데려감. 이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옆 사람 때문에, 아까는 세상을 바라볼 때 그대로 세상이 돌아간다면 언제 예수님이 와? 이것이고, 이번에는 믿는 사람이 내 시험거리가 돼요. 믿는 사람인데도 제대로 안 믿어요. 종교인들은 믿어요. 신자를 믿어요. 교인들은 믿는 거예요. 믿는 사람을 보면서도 내가 유별나게 믿을 필요가 없네, 이렇게 된다 이 말이 지금 이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데려감, 데려감, 버려둠. 정말 기억해야 돼요. 데려감과 버려둠에 대한 메시지를 확실하게 주님이 이 두 절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9절과 40절을 보면 반드시 데려감과 버려둠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내 옆에 같이 예배하는 사람인데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한 집 안에 있는데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한 직장에 있는데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데려감에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버려움의 영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42절 43절에 보면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영생이 도둑맞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언제 주가 임할지 모른다. 깨어 있지 않으면 도둑이 들어와요. 깨어 있으면 도둑이 못 들어와요. 도둑은 안 속아요. 어디 가면서 집에 사람이 없는데도 집에 불 켜놓고 사람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그건 안 돼요. 안 속아요. 깨어있는 척 하는 건 안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얘기는 내일 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까지 앞으로 이 얘기는 3번 더 나와요. 몇 번 더? 3번 더.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일 새벽에도 깨어 있으라.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이 말씀을 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도 내일 또 이 얘기를 해요. 얼마나 깨어있는 게, 깨어있지 않으면 내 영혼이 도둑맞아요. 깨어있지 않으면 내 영생이 도둑맞는단 말이에요. 깨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볼까요? 이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바로 오늘 여러분 읽으신 말씀에 보면 몇 절인가요? 제가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이 말을 우리말로 뭐죠? 성경에 청직입니다. 정말 여러분, 주님 모시갈 때면 마지막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청지기로 살아야 돼요. 청지기로 살아야 돼요. 이 얘기는 내 생명도 주님이 주셨어요. 내 삶 전체가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다시 말하면 너의 것은 하나도 없다.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주인의 것을 가지고 때를 따라 너가 나누어주고 때를 따라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선한 청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의 뜻대로 섬겨라, 이 말이에요. 너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 목숨과 내 삶과 내 시간, 내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께 위임해 준 거예요. 맡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의 뜻대로 섬기면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끝으로 충성은 삶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영속성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충성은 시간의 영속성이에요. 충성된 종이 되어 여러분 몇 년은 잘할 수 있어요. 몇 달은 잘할 수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환난을, 두 개의 환난을 강을 건널 때까지도 우리 믿음을 지켜야 돼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뭐를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선한 청지기로 주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청지기요, 이것이 신부요,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비밀이에요.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돼서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입술로 선포되는 가운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됨을,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됨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제자됨의 삶을 여러분 이 많은 말씀 속에서 그랬던 의식과 면역을 갖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너무너무 가까웠습니다. 8가지 징조를 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때를 아는 분별의 지각을 갖고 그리고 순종하며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영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내 생명이 도둑맞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삼키려고 저렇게 두루 찾아다니며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내 영혼을 내어주지 않도록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손을 들고 우리가 주님을 3번 크게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나와 사순절 5개월 새벽 예배를 주 앞에 미혹의 영들에게 내 자신을 내어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미혹의 영들에게 내 자신을 내어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표적과 기적으로 이어가는 수많은 것들 하나님의 내 자신의 영혼을 지켜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난리와 난리에 민족이 민족을 파괴하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는 이 전쟁의 소음 가운데 기근과 지진 가운데 믿는 자들의 환난과 믿는 자들의 핍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불법이 생각하고 사랑이 시달리는 이 시대의 마지막 어려운 순간 멸망의 복음 전파를 받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아버지 결국한 것을 쓰는 이 시대 하나님, 무화과 나무의 회복과 대환난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워. 내가 올 때 너희가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너희가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자, 아버지 믿음을 보이는 자, 믿음을 보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우소서. 아버지여 도우소서. 하나님의 도우소서. 아버지의 도우소서. 새벽을 경외하고 사순절 고난주간 아버지 앞에 나와 내 영혼을 정돈하고 경건의 훈련을 대해가는 십자가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의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 보혈로 인쳐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의 좋은 군사 청지기 아버지 하나님 지킬 수 예수의 귀한 시간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 이 시대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데려감을 당하는 저희가 됐죠. 아버지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주여주신 믿음의 부여함으로 데려감을 당한 자가 될 수 없고 버려둠을 당한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되지 않소서. 우리 모두가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되지 않소서. 버려둠을 당하는 자 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애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가 데려가 회개의 영을 주시고 기도의 영을 다하여 주시고 회개의 영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 주여 노아의 때를 기억하게 하소서. 노아의 때를 기억하게 하소서. 여상한 세상을 바라보며 내 마음이 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손에 버림을 당할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데려감을 당할 내가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데려감을 당하는 우리가 되옵소서. 아버지여 데려감을 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데려감을 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하고 지혜로운 자들이여 주인의 뜻을 따라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의 뜻대로 섬기옵소서. 주인의 것을 가지고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의 뜻대로 섬기는 것을 되게 하소서. 하나님도 연약한 육신을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 지키고 아버지의 왕관의 보석 같은 하나님이여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예정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 마지막 날에 이들을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주 앞에 서게 하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모두가 주 앞에 서게 하소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머리에 손을 얹으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이들을 강건하게 하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시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갚아주소서. 이는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고
주여